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를 추적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락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그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과 10,000 군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 군대 900승 탱크 그 군대 10,000명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도저히 핵무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10,000명의 군사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그 길로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니 사울이 그것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가 되게 하시니 그 사자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에도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듯이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미국에 가도 영국에 가도 독일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마치 경사의 길에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이걸 잘 뒤에서 붙들지 않으면 내동댕이 쳐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전복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전복되지 않아 죄악의 길로 치달으려는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마시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뜬금없는 말 같지만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한 후에 유다 지파 경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그 가족들을 떠나서 납달리 지파 경내의 사하나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압제자 하솔왕 야빈과 좋은 관계, 즉 손을 잡고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벨의 아내 야엘을 이용해서 시스라를 죽게 만든 겁니다. 참 오묘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오묘해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헤벨이 왜 저렇게 적군과 기껏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왜 저럴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곧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헤벨의 거주와 그리고 헤벨의 이사가 우연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것, 직장을 가는 것, 교회를 가는 것, 이 모든 것,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섭리 아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에 다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마치 이제 하늘에 뜬 것처럼 갈 바가 없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려는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며칠 전에 권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보라는 바락으로 하여금 1만 명의 군사를 통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이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을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그랬어요. 다볼산에서 명령대로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온 군대를 패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겼을까? 사실은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해요. 후회한 일이지만 사사기 5장 21절 말씀에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났냐면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요. 원래 기손강은 평소에는 잘 물이 없는 데예요. 모래와 그리고 뻘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비를 내리 홍수가 내리게 하니까 거기가 뻘이 되니까 여러분 전차 지금도 전차가 뻘 앞에 힘들잖아요. 당시 900승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뻘 차력 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기동성이 좋은 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던 놀라운 역사가 이때는 오히려 물로 휩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싸우러 나가실 것이다라고 드보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다. 이 붙였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는 끝장났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락은 겁을 먹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귀한 말씀을 들어도 복받지 못한 것은 믿음의 그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이러죠. 먼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면 내가 기도해보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생활 좀 안정되고 건강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 못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내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 순종하시는 순간 앞서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이 있어요. 한 분은 제임스 아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시카고 빈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 상을 받았는데요. 당신 어떻게 이런 일에 헌신할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빈민굴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은 내 의지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민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저는 다만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랬고 또 한 여성 캘커타의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했던 테레사 수녀에게 똑같은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노벨상을 탄 두 여성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공이나 안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 제쳐놓고 역사는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앞장서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순종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바퀴를 여러분의 인생의 바퀴를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피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우유를 주니까 그가 스르르 잠이 들었죠. 이때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해서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었다 그랬어요. 참 끔찍하요.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 있을까? 무슨 힘이 있어서 끔찍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헤벨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또 거기서 야엘의 아내와 살게 하시고 마침 시스라가 도망와서 거기에 죽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순환, 악의 순환, 고리, 이걸 보면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고리가 있어요. 언제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구석구석 이 은혜의 역사를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잘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또 심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악순환이다, 악의 고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선의 고리입니다. 어떤 선, 인간은 악의 고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순환은 계속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순환을 하는 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앞서가서 순종만 하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악의 순환의 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그 죄악의 악순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용서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순환 속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긍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순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